오늘 성령의 인도하심, 지지난주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렇죠?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의 임함으로 우리가 첫 번째 큰 기적을 경험했죠. 베드로와 요한의 성전 미문 앞에 날 때부터 안전뱅이로 있었던 구걸하던 자를 구원한 사건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지금 초대교회에 많은 선지자, 누구예요? 사도들,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도들, 또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 또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온 사람들에 대한, 그렇죠? 성령의 역사가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 투라고 해도 다름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실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루하루 우리가 계획하고 뜻한 대로, 또 우리가 결단한 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돌아보면 알아요. 권사님 정도 연세가 되시면 그때는 참 작은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내지는 하루의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 돌아보면 그게 내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더란 말이죠. 그런데 사람은 재밌게도 그것을 알면서도 어떤 면으로는 그런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확증편향이라는 소리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확증편향. 확증편향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고정관념과 비슷한 상황인데, 확증편향은 내가 그동안 세상을 살면서, 삶을 살면서, 아니면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지만, 살면서 내가 가지게 되는 가치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알게 되는 개념들이 있단 말이죠. 또 삶을 통해서 경험한 그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나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보를 찾을 때도 내 이 생각과 가치관과 개념과 뜻이 같은 것에 부합하는 것에 정보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이게 확증 편향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죠.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 갖기를 원한다면 이런 고정관념이나 확증 편향의 생각은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상을 통해서 얻었던 것들, 책을 통해서 경험한 것들, 그것이 다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진리 앞에 온전한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채는 몸에 좋아요, 나빠요? 예, 우리 이렇게 알고 있어요. 야채를 많이 먹어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예,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야채는 좋지만 어떤 사람에게 좋지 않아요. 그렇죠? 예, 야채도 좋은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어떤 것과 먹으면 좋지만 어떤 음식과 먹으면 좋지 않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의 진리로 생각하고, 야채는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야 돼. 다른 걸 안 먹어. 그럼 돼, 안 돼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단 말이죠. 이게 확증 편향이에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AI 시대가 이제 지금도 가까이 와 있지 않습니까? 로봇이 일을 하고 로봇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대체하고 있는데요. 인간들의 이런 확증 편향에 따른 그런 생각들, 그것이 오류잖아요. 야채는 다 좋아, 많이 먹어야 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은 꼭 옳지만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옳은 것처럼 되다 보면 오류가 생기고 실수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AI가 학습을 하게 되면 그것을 당연시 받아들이게 돼요. 왜요? 그들은 슈퍼컴퓨터의 모든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확증 편향, 고정관념, 이런 것들은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해요? 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좋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그런 고정관념, 확증 편향을 깨고 새롭게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예배 전에 잠깐 저는 뭐를 배우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꾸 도전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지. 그러나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진리 가운데 있다 보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나중에 결과로 신앙 고백되어질 수 있어요. 하고 싶었는데, 이걸 하게 되니까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되네. 이렇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그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도들에 의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은 깨버려야 돼요. 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우리의 생각들을 여지없이 깨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 집사 아닙니까? 네. 빌립 집사는 어떤 분이에요? 초대교회에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또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이제 믿음을 갖게 됐단 말이죠. 그렇죠?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방인에 속해 있던 헬라인들, 그렇죠? 헬라 문화권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교회에 함께 한 공동체로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굴어요, 밖으로 굴어요. 안으로 굽게 되니까 구제하거나 이런 문제에 좀 문제가 생겼어. 다툼이 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그런 일 하면서 구제하는 데도 같이 참여해서 나누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전념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싸움 말려야지. 그게 아니라고 또 오해를 풀어야지. 그게 쉽지 않아. 그래서 대한예수의 장로회도 목사도 장로예요, 장로. 그런데 말씀 전하는데 온전히 거기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고, 또 교인들을 치리하는 역할도 있지만 장로들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교회 치리하는 목적만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좀 나뉜 거야.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또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구제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다양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7명을 뽑아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 알죠? 빌립 아시죠? 그 외에 다시 7명을 뽑아서 집사로 세운 거야. 그래서 그런 문제 구제하는데 좀 나눠주고 봉사하는 역할을 해라. 집사가 하는 역할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말씀 전하는 분하고는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역할이 다른 거죠. 그러나 말씀을 전하기에는 조금 어떻게 해요? 사도들보다는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그런 빌립이에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우리가 알듯이 사도행전 6장에 집사들 7명 세워서 그렇게 초대교회에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게 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잡히잖아요. 7장에 돌에 맞아 죽어요. 그때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러면서도 얼굴 하나 찌푸리지 않아요.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온 교회에 있던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렇죠? 사도 외에 나머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다 뿔뿔이 흩어졌다 그래요. 예. 생각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게 되니까 스데반 집사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 자기 그냥 흩어져서 자기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보세요. 빌립도 마찬가지로 사마리아에 있는 곳, 사마리아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어떻게 사마리아 쪽으로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권능이 임하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될 거라고 얘기했듯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있겠냐고.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어요. 7 집사나 사도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언약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생각과 개념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있던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막 전하니까 이거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봤어.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하니까 세상에 이방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막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2장 이후의 일들이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도뿐만 아니라 집사가 기도하는데 막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빌립이 그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 보면 8장 13절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가 나타내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그렇죠? 이게 보고가 됐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요한을 글로 보낸 거예요. 사마리아를 보내서 그들에게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안수하니까 막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빌립에게 또 한 천사, 여기 주의 사자라 그래요. 앙겔로스라고 이제 천사라고 표현을 해요. 천사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오늘 26절을 말합니다.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라. 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래요. 그렇죠? 갔더니 누가 있냐면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는 관리인, 뭐 경제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나라의 경제권을 잡고 있는 사람.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수레를 타고 가는데 그 수레 위에서 선지자 이사야를 읽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간다게의 국고를 맡고 있는 이 네시도 만만한 사람은 아니야.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온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에 뭐 하러 왔다 그래요? 예배하러 왔대. 그렇죠? 우리가 뭔진 모르지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바울 사도도 깜짝 놀랐어요. 옆에서. 야, 좀 뭐야?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랬어요? 당당하죠. 이런 이단에 속해 있는 자들 막 그렇죠? 그걸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이는, 율법의 말씀대로 돌로 쳐 죽이고 있는데 표정이 안 바뀌어. 천사인 것 같아. 생각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 일 모르니까. 저희들이 자기 한 짓을 모른다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때 바울 사도가 조금 어땠을까요? 조금 움찔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좀 뭐야? 뭐 저런 게 다 있어.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래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는다 그러면서, 그렇죠?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되겠어요? 거의 뭐가 다르네. 내가 볼 때는 쥐뿔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배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래? 이런 스테반의 죽음 앞에 베드로도 약간 움찔한 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 이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고 있는 간다게 넷이었던 이 사람도 뭔가 일이 있어서 왔는지 모르지만 뭔가 이유 있어서 왔단 말이에요.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술에 앉아서 그날 예배 드리고 내려가면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지. 내려가면서 이때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이사의 말씀을 펼쳤는데 그 말씀이 오늘 32절에 있는 거예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게 지금 이사야 53장 얘기예요. 이 말씀을 쭉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집에서 일하는 군종들에게 그렇죠? 끌려가면서 이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아무 말도 안 하셨잖아요. 얼마나 조롱 핍박을 당하시면서도 꼭 그 모습이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같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네시가 수레에서 이렇게 읽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천사가 나타나서 빌립보로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저기 가사로 가는 길 남쪽으로 내려가. 그걸로 가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게 하시거늘. 그러니까 지금 빌립에게 야 지금 자기 의도로 간 거예요? 아니면 지금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지금 수레 옆으로 가까이 가. 갔더니 이렇게 보니까 뭔가 읽고 있는데 그게 이사야 말씀이라는 거지. 그러면서 오늘 빌립이 그 내시에게 말을 전합니다. 31절. 대답하되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내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깨닫느뇨 이렇게 얘기해요. 읽는 것을 깨닫느뇨 얘기하니까 내시가 뭐라 그래요? 아, 이사야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53장 말씀을. 그러면서 그 읽는 거 깨닫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내시가 얘기합니다. 31절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오게 해서 앉히는 거예요. 네. 자, 이게 지금 빌립이 의도한 거예요? 의도한 게 아니야. 참 이게 재밌어요. 그리고 쭉 읽는 모습을 딱 한번 다시 읽었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내시가 빌립에게 질문합니다. 34절.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라. 묻는 거예요.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아니면 타인을 이사야 말이니까 이사야 자기를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여러분들한테 질문할 때 이 지금 도살자에 끌려간 어린 양이 누구예요? 이사야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오늘 빌립이 어렵지 않잖아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꼭 사도만이 전할 수 있는 얘기인가요?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그 어린 양이 우리는 누누이 배웠잖아. 53장에 도살자에 끌려간 어린 양이 누구라고 알잖아.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이신 어린 양 예수님이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그렇죠? 그냥 전하면 돼요. 빌립이 뭐라 그래?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모든 것이 성경의 모든 것이 어린 양 지금 이 땅에서 그들 땅에 있는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예수님이야. 그분이 복음이시지. 그런데 다시 부활하셨어. 그건 얘기까지 하지 않았을까요? 본 사람들이니까. 그걸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사건을 모르고 그것이 복음인지를 모른다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는 그것까지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같이 도살자에 끌려가듯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한다 그러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우리는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그 복음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이지.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짧은 얘기지만 굉장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준비도 되어지지 않고 아직 죄 가운데 있고 회개도 온전하게 되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같이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 예.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이 간단한 말이지만 진리의 말씀 변하지 않는 우리의 생각, 고정관념이 갇힌 확정 편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딱 받들으니까 내시가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갑자기 감동이 밀려오는 거지. 36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렇죠? 이게 그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통해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임한다고 얘기하듯이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꺼리낌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나요? 또 죄를 온전히 회개해야 임하나요? 또 회개를 해야 임하나요? 아니요. 이미 죄인이었을 때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꺼리낌이 있어요? 없죠? 예.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그랬더니 마침 또 37장에 요번에 지금
나와 있지 않다는 거야, 이거는. 근거가 없다는 거. 없음, 그래서. 거리낌이 없다, 이거야. 그렇게 읽어도 되겠어. 없음. 거리낌이 없음.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에게 어떻게 해요? 이미지요. 빌립을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간지라. 내시를 어떻게 해요?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 뭐예요?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천사가 임해서 가사가는 쪽에 내려가라고 했고, 가니까 간닥에 굳고 내시가 가마를 타고 가는데 거기 옆으로 가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깨닫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말씀을 전하고 나서 자 물에 내려가서 세례를 받고 나니까 주의 영이 임하면서 빌립이 얼로 사라져버려. 그 얘기예요.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그리고 어떻게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너무 기뻐서 거기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장면이 바뀌면서 40절에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속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로 가니라. 자, 오늘 이 내용인 거예요. 자, 내용은 전체적으로 아시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을 수 있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아니면 이거는 빌립이 계획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지만 우리 뜻대로 되어지질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아비, 전토, 뭐 친척,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지시할 땅은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지시할 땅은 누가만 알고 계세요? 주님만 알고 계신 거예요. 오늘 빌립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서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안수하니까 막 성령이 임하고. 근데 어디로 가요 또? 가사 쪽으로 내려가. 가사 쪽으로 가서 간닥에 내시를 만났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보내요? 또 아소도로 보내.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 하며 살겠다. 학교 나오고 학교 졸업해서 무엇하고 뭐 먹고 살고 직장 우리 뜻대로 됐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비하신 거예요. 그 길은 주님이 예비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아, 제가 여기 목사가 될 줄 알았어요. 돌아보면요. 죽을 고비가 많았어요. 사람은요, 까보고 살다가 죽어요. 몸이 약하면 골골백세야. 그런데 건강을 자부하고 하다가는 까불다가 죽어. 이게 좀 강단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요.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난이 없이는, 그렇죠? 슬럼프가 없이는 선수가 훌륭해지지 않아요. 고난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라는 거예요. 힘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극복하고 이겨서, 그렇죠? 아하, 주님이 나랑 함께 하셨구나.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제가 잠깐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16절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니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 성령을 보내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뭐라 그러냐면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렇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 가까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인가요?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얘를 주님이라 시인할 수 없다고 얘기했듯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라.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렇죠? 빌립이 지금 자기 얘기를 했어요. 들은 것을 얘기한 거예요. 말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된다? 말씀에 다 있어요. 네.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오늘 빌립이 누구의 말씀을 전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전했어. 자, 주님이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는 지금 어떻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120년 가까이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었어. 생각해보세요. 지나가는 사람, 아휴, 한심하지 않았을까? 저 사람은 그냥 평생에 배 짓는 게 계획인가 봐. 해보세요. 나이가 지금 몇 살이야? 노아가 몇 살? 149세 죽었나요? 아니, 120년 동안을 그 배를 지어, 배를. 그쵸? 그러면 저 사람은 그냥 배 짓는 게 계획인가 보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이 그것이 계획이셨어요? 노아 가족 8명을 통해서 인류를 새롭게 시작하는 계획이 있으셨던 거 아니에요? 우리 잘못하면 그런 생각을 해. 우리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통해서, 아이고, 저 사람 평생 엉뚱한 짓만 하는 것이 계획인가 봐. 하지만 그게 아니라니까. 인간들의 관점은 그렇게밖에 보지 못해요. 그게 인간의, 어떻게 해요? 이게 하는 거야. 확증 편향이에요. 고정관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산에다 지을 수 있니, 배를. 그렇죠? 중간에 비라도 뭐좀 왕창 오고, 어유 두려워서, 저게 비가 이렇게 오니 말이 잘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렇지 않아. 한순간에 그런 비가 올 줄 알았나요? 그러니, 우리들의 생각, 짧은, 그렇죠? 생각으로는, 우리의 고정관념과 확증 편향을 갖고 있는 생각으로는, 노아가 멍청한 거죠. 네. 그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성령의 역사심을 받죠. 빌립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어디로 가라, 응? 가마 옆으로 가라, 올라가서 자기가 듣고 경험한 것들을 그대로 전했어.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물에 나가 세례 받고 나서 갑자기 또 사라져서 올라가 아소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성령은 우리의 앞길을, 그렇죠? 우리가 가야 될 바를, 그렇죠? 인도하시고 계획하시는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35절에. 네. 그게 저 어린 양이 그 쓴 사람 이사야를 얘기하는 거냐.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얘기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지 않으면 뭐. 우리는 매일매일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됐음을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세상 속에 살아가요. 늘 진리 가운데 살아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만나는 사람들, 또 상황들, 조건들, 전체 돌아가는 세상의 일들이 우리의 확증 편향을, 그렇죠? 굳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고정관념에 갇히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새롭게 매일매일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빌립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사도처럼 말씀에 입각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듣고 경험한, 그렇죠? 체험한, 깨닫게 된 예수님을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뀌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 안 했어요. 예수를 가르쳤어요. 그분이 누군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머리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몸이니까 언젠가, 그렇죠? 그 몸과 머리는 하나 되지 않을까요?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분을 믿으세요. 왜요? 그분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분의 생각과 뜻, 계획 전혀 우리랑 달라요. 이런 얘기를 뭐 하지 않았겠어요?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고정관념에 박혀 있으면요. 아무것도 진전사항이 없어요. 답보라는 말 하죠. 답보. 그냥 그 상태. 고여있다는 거예요. 고여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에도 못 가고 그냥 그 물이 고여서 썩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아야 돼요. 오늘 얘기하는 거죠.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그렇죠? 이 사회를 통해서 이 말씀으로 되지 않잖아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율법의 말씀으로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율법을 통해서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얘기했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구원자,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함께 주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복음까지 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내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누가복음에 잘 알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몰라요. 알고 이 사람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 몰라.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3년 동안 그렇게 기적을 나타내 보였는데 결국 십자가에 죽었잖아. 부활했대나 뭐하라나 뭐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아유, 그것도 몰라. 같이 식사하는데 그때까지 몰라. 그런데 말씀을 풀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야, 그때 그 뜨겁지 않았더냐. 말씀을 풀어두니까 제대로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때 눈이 번쩍 뜬 거야. 그랬더니 주님은 사라졌어. 우리가 진리의 말씀, 그렇죠? 그 말씀을, 영의 말씀을 늘 깨달아야 돼. 안 그러면 육에 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은 곧 말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뜨겁지 않다는 얘기했듯이. 두 번째, 성령의 일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진실로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 자, 보세요. 39절에 둘이 물에 올라갈새, 그렇죠?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14절에 그가 뭐예요? 성령.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또 여기서 예수님이 될 수 있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지금 그가라는 여기서는 예수님이에요. 지금 그가 성령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들을 그대로 전하고 그 누구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한다는 거예요. 자,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여기서 그가 성령이 내 영광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 것을 알린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보세요.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주고 갑자기 사라졌어. 뭐만 남았어요? 내시에게 복음만 남은 거야. 우리가 잘못하면요, 우리가 나설 수 있다고, 나타날 수 있다고. 제가 며칠 전에 어린이 이렇게 놀이터에서 지나가는데, 같이 지나가다 봤는데, 꼬마들이 축구를 해.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된 것 같아. 한 녀석은 아주 그 영국의 무슨 레알 마드리드인가? 맞아요? 그 탁 아래를 딱 갖춰 입고, 한 녀석은 이제 보통 옷을 입었는데, 축구를 하는 거야. 근데 거리가 여기서 조원영 입사 정도밖에 안 돼. 여기서 그냥 강타를 하는 거야. 그냥 빵 치는 거야. 하나 이만큼 찬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래에 같이 입은 그 레알 마드리드 그 옷을 입은 꼬마가 공주서 오는 거야. 꼬마들도요. 자기 나이 이 정도 된다고 과시를 한다고. 아유, 창문 깨지게 생겼더라니까, 이 녀석이. 저쪽 녀석은 옷만 갖춰 입었지, 공만 주스로 다니는 거야. 너 멋지게 입었는데 내가 더 잘한다. 그러면서, 아유, 그냥 몇 번을 차는데, 야야야야, 그러고 말았는데, 인간은 그래요, 기본적으로. 어린애들부터도 자기를 내세우려는 게 있어요. 오늘 그 얘기예요. 빌립이 내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전하고 나서, 예, 잘못될까봐 성령이, 어떻게 해요? 빌립을 딱 여기서 이끌어갔다. 예. 옮겼다는 거예요. 옮겼다고. 헬라어로. 옮겨서 어디로 보내요? 갔더니 어느 순간에 아소도라는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시도
예.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 아까 성령의 16장에 그랬잖아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예수님이 계시면 어떻겠어요? 예수님만 붙들고 산다니까? 의지를 하게 되잖아요. 다 시켜먹는 거지 뭐. 아 무서워요. 예수님 배 고물에서 같이 계신데 풍랑이 쳐요. 죽게 생겼어요. 다 해주신다니까? 빌립이 있게 되면 말이죠. 그렇게 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복음만 딱 그것만 남으니까 내시가 그냥 기쁨으로 가잖아. 빌립이 있는지도 몰라. 그런 상태가 돼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우리는요.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다른 걸 붙들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살게 된다고.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아닙니까? 그분만이 우리 삶에 남아야 되는데 자꾸 말이죠. 어떤 집회 가면 그냥 막 어디 유명하니까 거기 가면요. 목사님 좋아요. 마음이 편해지고 어디가 그럼 예수님이 왜 필요해? 그렇죠? 거기서도 뭐 예수님 얘기한다는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다니까. 예수님 말씀만 전하고 예수님만 계시면 돼요. 세상에 무슨 뭐 심리학 왜 필요해? 그럼 예수님 필요 없잖아요. 뭐 융이 어떻고 프로이드 어떻고 자꾸 얘기 심리적으로 말은 좋아. 아니요. 그러니까 일단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예? 이렇게 인도에서 어디까지 오게 하고 그다음에는 말씀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어린아이처럼 자기 과시하고 싶은 게 있다니까 기본적으로. 그걸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내가 뭔가 된 것처럼 그래야 뭔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게 되고 집중이 되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저 복음만이 있어야 돼요. 다른 게 있으면 안 돼요. 나도 나서면 안 돼요. 내 영광을 그가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 보인다 그러잖아요. 이 성령이 하는 역할이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다 시인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지 자기가 나서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잘 믿어야 돼요. 어제도 뭐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봤다 그러는데 많이 모여, 많이 모여. 그래서 앉아가지고 밥을 먹어서 그쪽 사람들인지 모르겠는데 뭐 그냥 서로들 그냥 세상적인 교회 내에서 있었던 불화를 얘기를 하는데 듣기가 안 좋아. 나의 생각은 다 접어야 돼요. 겸손하라는 게 뭐예요? 온유하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서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뭔가 다르네? 예? 우리가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보여야 된다고. 지금 새벽 예배 때 계속 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깨닫고 새로워졌어. 그래서 뭐가 바뀌었는데? 우리 삶에 무슨 뭐 영광적이고 성공적인 게 됐네. 그걸 바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인격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 많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서 인격적으로 안 바뀌니까 그 많은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한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항상 하는 게 뭐예요? 스타 마케팅 하는 거 아닙니까? 저 유명한 연예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러면 사람들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그쪽에 자꾸. 그 사람이 헷가닥 잘못되면, 아이고, 그러지 마요.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거야.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산다고 살지만 모든 우리 삶의 길, 계획하는 것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매일매일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고정관념이 바뀌어서. 그렇죠? 물이 고이면 썩는 거예요. 냄새가 나요. 쭉 올라가는 지식 가지고 매일 그렇잖아요. 내가 다 아는 것 같아. 뭐 얘기하면 그건 그게 아니고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답이냐?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깨달아야 돼.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회개한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회개한다는 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그게 다가 아니었네. 이게 잘못된 길이네. 그리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진리인데 내가 쓸데없이 내 주장을 앞세웠구나.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가치관, 내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에 갇혀서 그동안 살아왔네. 그걸 돌이키는 게 회개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삶의 삶 가운데서 늘 어떻게 예수님만 나타나야 돼요. 그분의 말씀, 우리를 향한 사랑만 나타나야 돼요. 깨달은 바가 살아가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을 늘 베풀어야 되는데 사랑은커녕 그냥 조금 불편하면 거부하고 싫으면 안 하고 나에게 고난이 있으면 피하고 도망가고 한 주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면 좋겠어요. 뭔가 다르게 그렇죠? 뭔가 매일매일 깨닫고 변화된 삶 그것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나타나 보일 때 우리 한 주를 또 살아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또 매일매일 그렇게 완전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게 조금씩 변해서 그것이 군살이 되어지고 그게 익숙해지면 우리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주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